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바야흐로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21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또 22일까지죠. 21일까지 또 이제 밤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자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그 마치 기도를 못해야 하는 분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호흡이 안 돼요 하는 거가 똑같아요.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하는 건 배울 게 없죠.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가장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가장 부담 없는 분에게 속 시원히 다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하게 사람 만나면 열심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친구 만나면 막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두세 마디 하고 입을 닫는 분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는 편하게 시작하십시오. 너무 막 제가 잘못한 건가 모르겠지만 기도를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도에 부담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는 편하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쉽고 편하게 시작하면 하나하나 발전되고 올라가면서 점점점 그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새벽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에도 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본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응답이 없다. 기도 한 5분도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하다가 잡념이 든다. 하다가 잠이 든다.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것 같지만 영계에서 영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특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랑한 사람 셋이죠.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었고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 다니엘은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포로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벌써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으로. 그리고 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도 봤지만 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 계셔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셔서 저 먼 미래, 다니엘서 보면 저 먼 세상 끝날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가브리엘 처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이 다니엘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간 사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 20장에 있는 배경이 뭐냐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이게 지금 나중에 역사적으로 요 시점 이후 300년 후에 있을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 애국과의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고통을 당할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봤어요. 그 얼마나 이 뜻을 1절에 보면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알지.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다니엘 나이가, 이때 나이가 86, 7세쯤 되는 나이입니다. 고령입니다, 고령. 왜냐하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제 지금 고레스와 3년은 지금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귀화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돌아간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되죠.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부터 아닥사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 백성이 자기 땅에 가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서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해가 심했죠. 방해가 있어가지고 이 성전 짓는 일이 또 지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같이 귀환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400에서 500km 정도 된대요. 길이가. 나이 고령인 이 다니엘이 거기까지 가기가 무리죠. 그리고 아직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있던 바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히데겔강가 나오죠. 히데겔강이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 아시죠?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다니엘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또 자기 민족이 지금 포로 귀환으로 1차 귀환을 했는데 성전 짓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며칠간은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21일간 하죠. 본문에 보면 금식 기도입니다. 떡과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그 고령의 노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심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포로 귀환 또 성전 재건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형통의 역사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안 다니엘이 3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4절이죠? 4절, 5절부터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을 띄었더라. 그 몸은 황호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 이런 사람을 봐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습이 나오죠.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나서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돼요. 그때 한 손이 어루만져서 그의 힘을 주죠.
10절에 보면 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네. 자,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다.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거라. 이렇게 한 손이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첫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22일 만에 받았지만은 천사의 말에 따르자면 언제부터 응답이 왔다고 말합니까? 그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내리신 겁니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네가 입을 닫았다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삶에서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21일은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1년이 될 수 있고 5년,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2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 천사가 말하셨으니까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만약에 네가 말을 안 했다면 나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입술로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늦게 온 이유를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란 말은 영어로 보면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라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근데 이 군주란 말은 뭐 뜻이냐? 왕자라는 뜻보다는 우두머리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을 잡고 있는 총 우두머리 악령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계급이 있다는 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자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영적 계급입니다. 하늘에 영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사 군주란 말은 바사,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영입니다. 물론 악령이죠. 악한 영들이 다 나라마다 있어요. 이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영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천사를 막습니까? 근데 막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요.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바로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21일 만에 온 가브리엘 천사가 왜 이렇게 내가 늦게 왔는가? 하나님의 응답 바로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늦게 왔는가? 이 땅에 도달했는가? 그 영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응답받아서 너에게 오고 있는데 저 영계 하늘에서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갇혀 있었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길이 트여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영계 이야기를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영들이요, 악령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죠?
악령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라나 지역이나 그 지역이나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영들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영들 중에 하나는 분열의 영입니다.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남과 북 나눠졌죠. 자,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 남쪽은 또 안 나눠졌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당대까지 영남, 호남을 엄청 싸웠죠. 이제는 또 뭐가 싸웁니까? 진보, 보수 또 싸우죠. 계속 싸웁니다. 이혼율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쪼개지고 나눠질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도요, 교단이 80개, 90개가 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등록된 교단이. 합동, 연합, 합신, 통합, 별게 다 고신 딱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질까요, 이게? 분열입니다.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남자 안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함받습니까? 영웅이 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 되면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이. 남자들 거 싫어하는. 왜? 분열의 역사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러면 가정마다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다 쪼개집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통일되게 해서 하는 그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분열의 영을 축소하십시오, 여러분. 남과 북을 나누는, 남과 남을 나누는, 가정을 쪼개는, 교회를 쪼개는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분열의 영 역사입니다. 자랑,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도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의 지배를 받는 지역은 그 영의 특성을 보이게 돼요.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들 있잖아요. 그 영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교환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작업을 못하죠. 성전 건축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할까? 이유 없어요. 그 영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싫어서 계속 방해하고 깐족거리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들의 역사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서는 그냥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만 싫어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영적인 세계, 기도의 영적인 신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고, 그리고 오는 길에 방해가 있었고,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환상은 앞으로 될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고 몸에 힘이 쭉 빠지죠. 힘이 쭉 빠지자 다시 한번 18절이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천사가 힘을 주죠. 세 마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의 원체 나에게도 들었고 또 영적으로 이런 큰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힘이 쫙 빠지죠. 죽은 사람같이 돼버리죠. 근데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말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제국을 지배하는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헬라의 군주가 뭘까요? 페르시아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헬라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헬라는 세우지 않았지만 이미 헬라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역사하면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예. 이제 헬라 군주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페르시아의 영이 떠나가면 헬라 영이 와서 헬라라는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야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썼지만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난 싸움을 못하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싸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영계에서는 뭐가 벌어진 겁니까? 영계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다니엘 기도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영적 세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네. 도중에 그만뒀으면 영적 전쟁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왜 계속 전쟁에서 이겼냐면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몇 마디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구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응답이 지체된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기도는.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 첫 번째는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가 있게 되면은요. 죄에 따라 붙어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시편 66편 18절도 말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 영이 와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뚫리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막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회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처리돼야만, 죄가 처리될 때 이 죄에 붙어있는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 기도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죄로 인하여 역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 벽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서 영적인 구멍,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회개했는데도 안 된다.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영적인 방해가 위로부터 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영들이 있고요. 가문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뚫는 것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뚫는다 그러죠. 왜? 돌파라 그러죠. 돌파라만 들어보셨죠.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10분만 기도하면 졸립니다. 이런 분들은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뚫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방언 기도, 말씀 이런 것으로 뚫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뚫립니다, 여러분. 그래, 그럼 한 번 뚫리면 계속 뚫리냐? 그렇지 않아요.
뚫리잖아요? 뚫어놓고 또 있으면 또 닫혀요. 계속 뚫으셔야 돼요. 계속 뚫지 않으면은 또 닫혀버려요. 그러면 이전에 기도 잘 되는데 또 왜 안 되지? 또 안 되죠. 또 뚫으셔야 되죠. 자꾸 하다 보면 영적인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적 통로가 열리면 나중에는 눈만 감아도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통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영적 통로가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에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데 막 이러지? 아닙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기도에 방해가 있다는 거.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방해가 엄청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기도가 너무 잘 되네,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딴지가 있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일이 생기고 더 막 힘들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고, 그럴 때 속지 마시고 그걸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자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재정도 영적 세계도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막히게 되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야죠. 그래야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만약에 다니엘이 한 번 기도하고 다음날 응답이 없네 하고 끝쳤으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다니엘이 20일 작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했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 적어도 21일 동안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이것이 싸움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천사가 싸워줘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싸운다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천사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기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 계속 천사가 힘을 받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기도 못하겠다, 힘들면 안 하겠다 이러면 천사가 져요. 천사도 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전쟁은 치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사단과 그 무리들과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겨서 쫓겨난 곳이 지상 아닙니까? 지상.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가운데 땅은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사단이, 마귀가 화가 내서 쫓겨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터를 잡고 여기에다 자기 나라를 세운 겁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세, 악한 영들로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지구를 사랑하셔서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벌써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자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 구원자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사 시킨 하나님, 모세의 구원자입니다. 자, 모세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하죠. 모든 남단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갈대 상자에 실려 보내가지고 왕국에서 크게 하셨죠. 사단이 허를 찌는 겁니다. 또 영적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다 죽이죠.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단이 공격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 순종 못하게 하고, 열심 못하게 하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받을 때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걸린 겁니다. 그러면 못하겠다, 나 안 할래 이러면 지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남편이 방해하고 애들이 힘들게 하고 기도 못하겠네 이러면 계속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세력이 반대한다고, 저항한다고,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버티는 게 승리입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보세요. 15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6세가 된 거죠. 7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다니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뚫리고 여러분 삶이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새벽마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에 대한 큐를 잡으시고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방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를 이기고 뚫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세계 원리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영적 세계가 변화하고 이 현실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